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한 주일 지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서 오늘 얼굴을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 왕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겠다 외쳤으니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장면을 아주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폐위된 그 이후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족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일에 자격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사울 왕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그가 인생들 가운데 가장 괜찮은 사람으로 뽑혀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당한 신자 노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 때부터 별 볼 일 없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점점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이 더 나아 보이십니까? 사람들 눈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아, 저 사람이야 그래서 뽑아놨더니 하나님 편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버림받는 사람과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하잘것없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점점 나아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나은 것이 낫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마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뛰어나 보이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노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내 아들이 대학 떨어지면 큰일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아들은 대학도 더 좋은 곳에 가야 되고 직장에도 시험 한 번만 보면 척하니 합격이 되어야 아 복받았다 그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을 통해서 보면은 지지리도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간섭하셔서 쟤는 시험 봐도 떨어질 게 뻔해. 봐 대학도 못 갔잖아. 그랬는데 점점 나아지더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선거철인데요. 선거철에는 선거 이야기를 해야 이해들을 빨리 하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선거가 임박해 오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입후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특별히도 왜 우리 교회는 나서서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무엇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인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잘 드러내게 해주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다못해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하고 인사도 시켜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무엇을 다짐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다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본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내가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내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나오셨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는데 이 교회에 가서도 나를 좀 잘 보여서 내가 한 표를 좀 더 받아야 되겠다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먼저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이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생각에, 사람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해주는가?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요. 오늘 제가 특별히 인사를 한번 좀 시키려고 했더니 오늘따라 얼굴도 안 보입니다. 서울에서는요, 한 교회에서 주보에다가 기호 1번 누구 하고 올렸다가 취소됐습니다. 내용을 알아봤더니 기호 1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마터면 저도 쓸 뻔했습니다. 기호 7번하고 뒤에다가 썼다가 지웠어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알리고 그런 것 때문에 연합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잘 되는 분들이 있어야 옳습니다. 그래야 세상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정당한 믿음의 행복, 그리고 그 본질,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서에 돌아가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이럽니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한 그것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이 없어서 자신들이 다른 나라보다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조금 바꿔놓고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교회들이 요즘 특별히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 대통령 계셔. 우리 교회는 장관 출신 몇 명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이 이만큼 있다고 그것을 자랑 삼는 것, 그것이 없으니 우리 교회는 형편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관도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 형편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자신들이 다른 나라보다 못하다고 그럽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왕을 세울라 치면 벌써 세웠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 왕하고 세웠을 거예요. 아니 모세는 그냥 인도에 냈으니까 그렇다 칠지라도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들을 무찌를 때 왕들과 싸워서 이길 때 그때는 어찌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왕이라고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행세를 하려고 했다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누가 왕이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왕이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관 출신이 없어서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장관보다 못하냐? 내가 장관들보다 더 못하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외치는 대로 그래 왕을 주라. 그래서 왕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세워지는가 하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자로 왕을 삼았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샬롬. 말씀대로 사셨나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댁은 하나님의 자녀신가요? 제가 댁이라고 한다고 다 따라서 댁이라고 그러세요. 아, 좀 집사님이 집사님 그러고 좀 성도님이 성도님 그러셔야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아니세요? 아니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신가 봐요. 한 번 더 하십시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그래서 지금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다윗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은 내가 왕의 아들이라. 만왕의 아들이라. 왕의 아들이면 누구죠? 왕자예요. 왕자. 왕자답게 살겠다.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장관과 비교할래요? 비교할 가치도 안 됩니다. 장관을 내가 왜 합니까? 왕자인데. 다음 보위가 내 차례인데. 하나님 나라에 내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아 네가 충성하였으니 몇 개의 고을을 다스릴 그러한 권세를 내가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되겠다는데 무엇이 더 부러울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막내인가 하면요, 오늘 성경이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야, 잘생겼는 모양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 애때다 그런 표현이에요. 애때다. 정말 어리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텔레비전 같은 데에서 중동 지역의 아이들 비춰주는 거 보신 적 있는가요? 아이들.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을 비춰준 거 보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불그스레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눈이 동그래가지고요 마치 인형 같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런데 6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6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불구스레하고 눈이 동그랗고 애때어 보인 이 다윗보다는 사무엘이 누구를 먼저 마음에 두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보니까요. 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면 충분하다.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놓고는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대요. 우리가 꼭 그렇거든요. 우리 외모를 봅니다. 너 외모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중심 봐. 중심을 본다는 건 뭡니까?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죠?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보노라. 그의 믿음을 내가 보겠다. 그의 신앙을 내가 보겠다.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정성을 내가 보겠다.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내가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해서 뽑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을 뽑을 때는요. 어땠는가 하면 그가 준수했더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를 준수해서 뽑은 거예요. 뛰어나서 뽑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 자나 더 했더라. 한 자는 몇 센티죠? 30cm. 저보다 30cm가 더 훨씬 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딱 서 있으면 혼자 목이 하나가 더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면 됐다. 정말 뛰어나구나. 영맹스러운 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하는 것이 이제 17장 42절을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17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너무 잘생겨서 업신여겼다. 사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뻤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보았을 때 도무지 어른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우겠다고 나온 한 사람이, 한 적군이 있는데 보니까 그것도 그가 훨씬 키도 크고 육적 장신이잖아요. 내려다 보면서 보니까는 정말 너무나도 예쁩니다. 군인다운 기상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용모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처음부터 자격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업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훨씬 잘생긴 것도 아니고 훨씬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골리앗이 보았을 때 도무지 어른 티도 안 나고 애기 같으니까 속센 말로 우리말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뒷꼭지에 피도 안 마른 자식이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데 대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인데 감히 쬐만한 애기가 와가지고 싸우겠다고 덤비잖아.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는 것은 공인을 받는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공인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공포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 붓는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기름 붓는 자리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의 가족들만 모여 있습니다.
온 천하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내가 다윗에게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 그렇게 하지를 않고 가족들만 조용히 불러놓고 조용히 해, 들킬라, 조용히 해라. 사무엘이 가만히 와가지고 기름 붓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왕으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선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밑에서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나중에 지금 사무엘상 17장인데요.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비로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을 고통을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군대에 쫓기기도 하고요. 쫓기다 못해가지고 미친놈 취급을 당할 정도로 자신이 미친 사람 행세까지도 해가면서 자기의 적국에까지 가서도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는 너무도 긴 시간을 왕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왕 삼으신다 하는 그 약속 하나를 의지하고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이 마치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도 그의 자녀라고 외치면서도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여전히 겪어나갑니다. 다윗의 생애가 사울과 비교해 볼 때에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왕으로 만들기까지 간섭을 하시고 그 생애를 어렵지만 끝까지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참 됐습니다만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을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요셉이 17살쯤 돼서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가지고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해와 달도 11별도 다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무슨 꿈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야망이나 소원이어서 본인의 출세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결코 그 형들한테 말도 안 꺼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도 몰라서 한번 자기 꿈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팔려가 버립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한 여주인한테 무고를 당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시편 105편이 그 말씀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족쇄를 쳤습니다. 몸에는 쇠사슬로 묶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기만 하면 단련되어진 이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도하시는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워 힘겨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정을 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어라.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꿈 하나를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총리직을 수행할 만한 실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시편 105편 20절로 22절을 보면 이렇게 알립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관자가 되고 소유를 관리하고 신하들을 다스리고 장로들을 지혜로 교훈할 실력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그 고통 속에, 그 고난 속에 연단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셨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잡고 어려움도 고통도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방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에게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 요셉과 방불하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적인 관습과 교훈 속에서 늘 자라가서 영광의 자리로까지 이끌어간다고 말입니다.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그저 고난을 당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생명의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저 목숨만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든지 다 하랍니다. 저는 목숨만 꼭 좀 건져주세요. 그것이 귀한 줄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저 어려움을 딱 당하고 나면 아 하나님 소중한 것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통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변화될 것 같이 우리가 외치고 덤비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고난을 당할 즈음에 우리가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고난을 받는 그 생애나 혹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난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 받는 것, 그 과정 중에는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이에요.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아니, 가까이 있다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통 중에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왜 환난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그것은요, 환난이 와야 내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야 깨닫고 변화되기 때문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이 있어야 인내함도 있고 그래야 연단도 있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포기해버리면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면요 아무 걱정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포기를 안 하죠? 포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뭔가 내가 붙잡을 끈앞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포기해버리면 쉬울 일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하고 최소한 외적인 조건이 열악하고 어렵더라도 마음만은 넉넉할 줄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놔버릴까? 그런데 놓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제일 먼저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앞에 이런 일이 또 생겼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놔두실까? 그런 의문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 하는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그 줄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 증거가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주무시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딱 들어서면 그저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증거냐? 어차피 와서 안 듣고 잘 것인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오는지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하기는 한데 그렇게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요,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나 혼자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고 나는 이렇구나.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소원들은 내가 의지적으로 이해해서 작정한 것이 결코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저 불러내셔서 내가 왔구나. 잠자려면 누가 이 자리에 나오겠어요? 집에서 편안하니 이부자리 펴고 주무시죠. 그런데 앉아가지고 그것도 앞에 서 있는 목사한테 안 걸려야 되니까 앞사람 등에 살며시 가려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뭔가 하면 사람이 간섭하십니다. 그렇게 있지만 어느 날 뒤돌아보면요,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깨닫는가 하면 꼭 자기보다 늦게 나온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집사님 혹은 성도님 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대답하는 거 보면 신통해요. 언제 배운 것 같지도 않는데 꼭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혼의 깊은 곳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간중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이 자리로 불러내시고 주의를 성수하라고 외치게 만드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훈련에 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답게 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만왕의 왕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의 기이함을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는 잘됐다, 목사님이 자도 좋다고 그랬으니까 그저 어깨 넓은 사람 어딨냐, 그 뒷자리는 내 자리다, 이러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 하는 것이고 내가 쉬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혹은 내 무엇인가 유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날로 주의를 성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